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301장 후에 송청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부터 구하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소란선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신앙을 현행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대속제물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우리는 우둔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만 가지 은혜를 헤어보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였으며 더 많은 은혜를 구한 우리의 허물을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작은 고난 인내하지 못하였으며 낭망한 허물들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다시 정결케 하옵소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인내와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타임 목사님, 요용을 날마다 강건케 하옵시며
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죄악이 관영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선포자로서의 사명 능력 있게 흔들림 없이 감당케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지혜, 악에서 떠나는 명철을 주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국격이 다시 회복되고 경제가 부흥케 되며 국가 안보에도 공백이 없도록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전쟁 중에 있는 열방의 백성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피난처 되시는 전능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그 전쟁터에도 복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섭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후에는 교회의 지원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신앙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역한 성도님들 영육을 날마다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로의 성령께 친히 찾아 위로해 주옵시며 병주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암세포와 이상세포가 다 사라지고 통증과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요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십시오.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들 중에는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참 세상과 다를 거야, 또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일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다툼이나 갈등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몇 주 혹은 몇 달을 교회를 다녀본 결과 교회 안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구나 라면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는 훨씬 나아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이요, 이기적이죠.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자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맺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는 그래도 순수하게 헌신하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어둠보다는 밝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 교인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거짓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여러분 논쟁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흠이 검과 티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갈등들을 재판하려고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의 수가 약 60만 정도 되었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저 대구시만한 그런 인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구의 판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 100명이 좀 넘는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모세는 100명 정도의 판사 관리를 혼자서 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세와 백성들이 모두 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방문한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무리들 중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우게 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조직의 바로 토대가 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12명의 제자가 어느 날 120명이 되고, 거기에 3,000명이 더해지고 또 5,000명이 되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제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자꾸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교회는 갈등이 일어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에 없었는데, 그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에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시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운 것,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님이라는 그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일정 부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직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직분이 그 다음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직분이 계급화되고 명예화되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가 되었어요. 온 유럽 천지가 다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직분으로 교회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여러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을 맡은 자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직분을 맡은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직분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나 총회에서는 여러분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죠. 그 목사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임무가 없다고 해서 무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무임 목사님은요, 권리를 제한을 받아요. 노예나 총회에서 임원이 될 수도 없어요. 노예나 총회에서 부서에 편성해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무임 목사님들은 노예나 총회에 와도 투표권도 주지 않아요. 왜? 일을 하지 않고 직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여러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 때는 어떤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졌을까요? 21절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인가?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곧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교회 일꾼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마 유혹할 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돈 주겠다고, 자유를 주겠다고, 아니 출세시켜 주겠다고. 그런데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죄 지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다윗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런데도 나중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제일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남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면 진리보다도 여론에 휘둘리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을 언도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억지로 충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기쁨과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직분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는 조건이 뭡니까? 둘째의 조건은 뭐냐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고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직을 파괴하고 성도들 간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직분자는 사람 앞이든 하나님 앞이든 진실해야 돼요. 셋째는 직분자의 자격이 뭡니까? 직분자의 자격을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불의한 이익은 재판을 굳게 하고 편파적인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고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북쪽으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자 318명의 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많은 사람들을 구해오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습니다. 그러자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하나도 한 가닥도 취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물질에 욕심을 가진 자였다는 그런 평판을 들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물질에 깨끗한 사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히브리인이요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아주 편안해집니다. 더불어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고 성도들 간에 용기를 주고 성도들 하여금 하나 되게 하죠. 교회에서의 대부분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 말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별 못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절제되지 않은 말 하는 그게 문제예요. 이간질시키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그걸 지혜롭게 판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요셉이 기근에 빠진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원수 같은 그 형제들을 하나로 결속시킨 게 뭐죠? 하나하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형들의 마음을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들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막 뉘우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인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 남몰래 헌신하는 사람은 언젠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직분자들은 목회자를 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할 것을 가지고 오면 큰 일은 모세가 처리하고 작은 일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 처리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본질적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헌신하게 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크게 두 파로 나눠져 있었죠.
하나는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따르는 파가 있었고, 하나는 현재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두 쪽으로 나눠진 교회가 나중에 네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을 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내가 개척했다는 이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현재 목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부장의 생각이 다르고 백부장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목사의 생각이 다르고 장로의 집사의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할 때 그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면서 그가 이런 제안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허락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연 자네가 아무리 나의 사위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영적인 어떤 지도자라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조언을 했지만 이 일을 당신이 하는 거는 당신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요? 내게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주는 주인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입과 손을 바라보는 사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 이에 대해서 시편 123편 2절을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이 하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의논했다고 되어 있어요. 역대상 13장 1절에 의논했다. 다 지도자들 불러서 다 의논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사무엘하 6장 1절.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직접 바알레 유다까지 갑니다. 그리고 새수레를 준비합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어떻게 가져와야 됩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본래 아시아 지역에 먼저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는 결국 유럽 지역에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막으셨어요.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왜 아시아에 복음 못 전하게 하지? 그런 중에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밧드의 모험이라는 거 두근두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노래가 여러분 그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이슬람 상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일본에서 만든 만화 영화였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지금은 더 잊혀지지 않는 그 대사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 신밧드라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심심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샬라 그럽니다. 맨날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따라하고 그랬는데, 야, 이게 따라 할 만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알라신의 뜻이라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인샬라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무슬림들이 정말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정말로 알라신의 뜻에 자기의 운명을 맡긴다, 그런 뜻이 있지만, 하나는 상대방이 무슨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때인데, 정말 거절하기 어려울 때 인샬라 알라신 뜻이라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로만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하고 다를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에서더,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근데도 이 에서더가 뭐라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병 낫기를 그렇게 바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는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울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당회를 하면서도, 장로님들, 우리는 선거 관리만 하지 절대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오늘 이제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반드시 교회의 이 직분은 교회를 위한 직분이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성숙한 어떤 모습들이 있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면요, 정말 참 기쁨과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무를 위해서 직분이 있다는 것,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직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우리 이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요, 우리가 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참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복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시옵시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받는 9월 되게 하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하던 일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또 11조 건축 성교예물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늘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우리의 마음가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종된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할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급을 주기 위해 명예를 주기 위해서 직분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을 알게 됩니다. 직분자가 먼저 아니라 직무가 먼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으면 정말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치 무임처럼 아무 직무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주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적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은 또 세움을 받고 어떤 분들은 또 세움을 받지 못하거나 다음 기회에 세움을 받을 텐데 온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연약함 중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을 안고 오랜 신고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하나님의 아픔과 병이 그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와 수련회였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나은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서울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11조 드리는 이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주님 다 연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얻은 것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마음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인생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축 예물, 전도 선교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물질이 써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가 드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정예물까지도 하나님 다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과부의 2렙돈과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물질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정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와 그 성도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연합예배 11시부터 드린다고 광고를 했는데 지난 주일날 결석하신 분들 또 교회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번호가 없는 분들한테는 연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예, 여러분 오늘 어쨌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3부 예배는 오늘 투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정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창동 2구에게 특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의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산성경대학 오늘 휴강을 하고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의회 후에 우리 정기당회가 있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재직회가 있고요. 우리 김홍곤 목사님은 이제 사역 시간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 그렇게 파트 사역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자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밑에 밥도 안 해놨습니다. 식사하러도 못 가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깃거리를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화장실을 꼭 갔다 오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갔다 오시면 되고요. 조금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우리 찬송을 부르고 할 동안 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